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46편, 147편, 148편 다 시작이 뭐냐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오늘은 96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 책, 예배의 핵심 요소 찬사와 기뻐하는 것. 예배 정의가 뭐라 그랬지? 예배 정의. 에? 예배 정의.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꼭 기우세요. 예배는 이 의식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에 인하여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요 예배를 어디에 담아서? 의식이라는 여기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감사가 없고, 그렇죠, 기뻐함이 없다면 의식만 난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예배의 정의의 핵심 요소 찬사와 기뻐하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기능 네 가지 살펴보죠. 교회 기능 네 가지. 교회 기능 네 가지가 뭐라 그랬지? 예진아, 교회 기능 네 가지. 교회 기능 네 가지. 가만있어 봐. 예배, 양육, 전도, 사랑의 교제. 예, 사랑의 교제. 잘했어요. 교리, 교회 기능 네 가지. 금방 했잖아. 멍 때리고 있었지. 핸드폰만 주구장창하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 기능을 위해서도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의 본질, 참된 신앙을 위해서도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요. 그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알려고 하면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가 어디가 가장 쉬운 때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보면 이것은 오전 저녁 하루에 두 번씩 예배드리고 이 상번제라고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고 말하리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셔서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신약으로 오면 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람. 그래서 예배 회복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60번 정도 사용됐다 그래요. 예,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자,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말에 하나는 뭐라고요? 프로스퀴네오. 시연이 뭐라 그랬어? 프로스퀴네오. 그거는 뜻이 뭐라 그랬지? 아니, 뭐 설명했잖아. 찬사를 드리다 또 존경하다. 예, 저 나와 있지. 예. 예,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라트리온테스라는, 라트리온테스. 예, 예. 나트륨이 아니고 라트리온테스. 예, 이거는 명사나 동사 형태로 26번, 26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라트리온 테스는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다. 자,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프로스키네오, 하나는 라트리온 테스. 예, 프로스키네오는 약 60번 사용됐고, 이거는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고, 라트리온 테스는 뭐라고요? 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요? 공적 예배를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예배 대상은, 예배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 대상,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 예배 대상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찬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 요즘 목사 요번에 광주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기도하네 이래 안 한다잖아요.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네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예, 주님께 찬양을 드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오직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든 기도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심지어 우리 삶 전체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나를 위해, 나를 예배할 수 있어. 나를 예배. 이거 여러분, 이 참 그게 문제. 우리는 조금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자꾸 티를 내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목소리가 좀 좋아도 자꾸 예배 갈 때에 그 목소리라고 드러내려거든요. 어떠거나 자기 잘하는 게 있으면 자꾸 그걸 드러내.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뭘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예. 이 좀 이렇게 이러면 뭡니까? 악기를 잘하는 사람은 악기를 통해 또 이 안이 조심해야 돼. 두다다다다다. 잘못하면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예배하는 거야. 봐라 내 잘 치지. 두다다다. 예, 보다 띠용 잘한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본인이 몰라요. 그걸 분별을 가려주면.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종 목사님이 듣다가 그만해라 막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 못 견딥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기가. 예배를 진짜로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철저히 세례 요한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려면 나는 낮아져야 돼. 하나님도 높임 받고 나도 높임 받으려고 하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뭐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믿음도 하나님만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예배하고 나도 예배하고, 그러면 나를 예배하는. 아주 여러분, 루시퍼가 많은 자였습니까? 예배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단이 교묘하게 방해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왜? 예배자니까. 예배는 그분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여러분, 문도 닫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문 닫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그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돼야 진정한 교회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다. 여기에 비춰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도 우리 각자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야 의미가 있지, 믿음 없는 성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고,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들 어떤 거 다 내려고, 여러분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큰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내려졌으면 오늘 양천집에 간다 하면 또 속으로 지잉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서 축복이 되어, 진정으로 축복이 되어지고 가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그분의 주권은 완전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유익되게 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 믿고 다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두 가지 요소 뭐겠어요? 많은 것, 찬사와 기뻐하는 것. 자, 장로교, 이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교리 문답이 있고 소교리 문답이 있는데, 대교리 문답은 문답이 많아요.
문항이 많아서 대교리, 소교리는 대교리를 좀 축소해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소교리. 그런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동일하게 1번 질문은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뭐냐? 인간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인하여 많은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최고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게 최고의 그게 돼 있어요. 돈 잘 버는 거지 최고의 목적은. 이렇게 사단이 돌려놨다. 이렇게.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삐끌어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털어놨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찬사 보겠습니다.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사. 자, 그러면 보세요. 찬사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뭘 진짜 알아야 돼요? 찬사가 진짜가 실제 찬사가 되려면 무엇이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 그렇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했다는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돼서 내 안에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 그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안 되죠. 요번에도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자원에서 온 게 아니고 참다 너무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어떤 애는 막 컴퓨터 사줄게 갔다 오면 딜 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오기 싫은 거, 그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 있으니까 무엇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냥 좀 하다가 찬송 하나 부르면 앉아 퍼져 앉아 있다가 졸다가 이번에 가서 잘해라. 혜진아 잘해라. 꾸리야. 이게 시아 형이다. 꾸리야. 꾸리 언니. 꾸리 언니 눈 떠라. 눈을 떠라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뭐하는 얘네 옆에 항상 이쑤시개를 하나 갖고 온나. 저만 자꾸 좀 찔러줘. 못 자게.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기뻐요. 이게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야 그게 올려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가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실제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사를 드려야 충분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찬사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살아있어.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감사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가 돼야 돼. 감사가 돼. 힘들다고 원망 불평 나오면 이거는 낙제, 낙제. 예. 힘든 그것이 주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막 매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했던 뭐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요. 로마서 8장 17절에 후사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생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면 뭐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힘들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는 뭘 피하는 거예요? 뭘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누리 영광을 피하는 거죠. 그래, 내가 힘든 거 피하는 것은 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지 안 보이니까. 이 땅의 고난은 얼마나 해요? 100년. 영광은 몇 년? 영광은 몇 년? 100년만 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신다? 영원한 것으로. 어떤 게 피하는 게 나아요? 고난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나아요? 고난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안 하려고. 밥 하는 게 힘들다고 밥 못하겠다.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뭔 바래요? 복주기는. 그럼 복주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심은 대로 거두다 했잖아요.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빼빼 빼는데 하나님의 무엇이든 거기에 축복해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도 인격체잖아요. 지정의. 하나님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 성경을 그래 많이 읽어도 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피하고 있는 거예요. 뭘 피해요? 그게 고난 피하는 게 주님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어도 그만큼은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겠다는데 그걸 안 한다고 피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양천 집사님 그 식사조 몇 조예요? 1조. 1조 한 사람 빠졌는데 자원하십시오. 예, 빠졌는데 그 자리 몇 굴? 예.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예.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강으로, 추운 겨울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딱 내가 목만 내놓고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면 나오다 된다. 13사람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 들어갔는데 견디다 못해서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서 배 올린 거예요. 배 올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갔던 로마 병사 하나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쏙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냐 하면 이 병사가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쫙 면류관 하나서 들고 그 숫자대로 쫙 내려오더랍니다. 이 병사 눈에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딱 오는데 병사 한 사람이 나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 하나가 딱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이러고 이 병사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고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돌아가던 천사가 다시 온. 그래서 순교를 다 순교.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아까 말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데 충성한도 그게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그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영원한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돼 있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머리를 굴리게 되면 이 내 머리를 굴리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그게 이 머리를 어떻게 굴리도록 만들겠어요? 지혜롭게 굴리도록 만들겠어요? 어리석게 굴리도록 만들겠어요? 나는 보기에 지혜롭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천하의 어리석게 머리가 돌아간다. 내가 여러분 내 자원으로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어리석게 돌아가 버려요. 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그런데 나는 속아서 잘한다고 하는. 요사와 동과 아합이 여러분 그 위에 그 어디입니까 그거? 예? 아, 머깃도. 예. 그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물으니까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다 뭐랍니까? 올라갔어서 하나님이 왕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거든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 다른 선지자는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인데 그거는 맨날 내게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돼 있죠. 지금 여러분 온 나라를 뭐로 만들고 있는데 발과 아세라 우상 천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미가를 그리고 미가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신하가 가면 이번에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하세요. 다른 선지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왕은.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아합을 꼬셔서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할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이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방법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영이 거짓 선지자 입에 쫙 해가 거짓말한 거예요. 올라가라. 고래까지 알려줬는데 아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미가를 미가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안 죽을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안 죽을 만큼만 음식 주고 안 죽을 만큼만 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래? 왕이에요. 왕이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일 하지도 않을. 그런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는 뭐 해줘도, 알려줘도 안 들어. 지가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사단의 IQ가 얼마라고? 6천. IQ 6천 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리는 100 이쪽 저쪽이야. 여러분, IQ. 우리 세아하고, 아마 세아가 IQ 하면 얼마나 나올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세아를 요거 쏘기 몰라 딱 작정하면요, 세아 지가 아무리 애써도 내한테 쏘아요. 지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해놔 보세요. 제가 지 좋아하는 걸 한 발뛰기만 가져오면, 오늘 공부할 때 조용히 앉아있다고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하나 줬거든. 그 뭐라노? 하리보 젤리 줬더만은 내가 지난주에 하나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친해졌어. 하리보 2개. 그 전에도 하나 줬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제 반물 안 하는데 집사님 우리 하경에 있는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니까 하경 올라왔는데 세아가 지가 목사님하고 친한데 언니가 갔다고 울어가 난리가 난 거야. 몇 개의 거래 돼버렸다고요? 하리보 2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아무도 어른이 딱 속이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IQ 6천이 IQ 100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가 무슨 재주를 막아요?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에 우리를 하나님께 딱 붙들어 있으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사단의 지혜를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어림없다. 우리는 잼 자체가 안 된다 이 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많지만 천군 천사 만든 천사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루시퍼라. 아름답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천군장인 미갈도 여러분, 이 루시파고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금식하잖아요.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대가 다 되었다. 그래서 20일 작정하고 했는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왔을 때는 21일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주님이 그 기도 들었다는 응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20일 동안 뭐 했냐? 가브리엘이 그 첫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오는데 누가 막으냐?
사단이 공중에서. 그래 안 되니까 누구를? 미가엘을 파송했는데 미가엘과 루시퍼가 접전을 벌이고 겨우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고 온 게 20일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속이는 중에 여러분 귀신이 어딨나 사단이 어딨나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자기 존재가 자기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다 속아서 넘어가도록 이만큼 지혜가. 제가 이상조 목사님의 IQ 6천을 들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또 그냥 쓰다가 아이고 이게 뭔가 어디 뭐 근거가 있어야 그냥 물은 이상조 목사님 6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써먹었는데 네, 그 IQ 6천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물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구약부터 쭉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요 정도 전략을 짜려고 하면 IQ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6천 정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꼭 6천이 아니라도 그렇죠. 아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딱.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 나는 포도는 너희 가시기 때문에 너에게 내 인데 붙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다 했다. 안 묻고도 안 된다. 안 묻고도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완전히. 그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냐.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최상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최상의. 그 다음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104편 1절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 그가 그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마땅치 않은 어떤 환경에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영혼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 그 다음에 정,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자,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와요? 지식으로. 그렇죠. 지식으로. 지적으로 옵니다. 지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감정으로 이 지적을 받을 내가 마음으로, 그렇죠, 아멘으로 받게 되죠. 이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지로 동원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이 옳으니까 뭘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예, 의지를 동원해서. 자,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가르쳤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걸 아멘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말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 싫을 때. 감정은 하기 싫어. 예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이 가기 싫은데 그러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완하도록 뭘 주셨어요? 의지를. 이 감정이 지성에 주신 이 감정, 어떤 거는 잘못될 수도 있고 옳은 거 줬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이 들어왔다, 가르쳤다. 야 친구야, 야 오늘 우리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가자. 거기 왔다 지시가.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의지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 나쁜 걸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예배를 가르치고 감정이 예배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의지가, 아니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로 이 의지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면 감정을 가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딱 해서 오늘 예배 될 마음이 별로 없네, 안 해. 예배할 마음이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이 있고 하기 싫어, 안 해.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슨 선택이다? 예배는 무슨 선택이다? 의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 환경적으로 전혀 예배할 분위기도 아니고 예배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런데 예배가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 딱 동야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뭘 보고, 내 감정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다 할지라도 이 의지가 어디에? 지식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서 할 때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정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꿔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예배 때 여러분 이 의지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안 나네, 오늘 뭐 삘이 없네 이래가지고 입 딱 닫고 기도하라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고 기도든 예배든 의지 드리지 않고 그냥 감정이 딱 와서 하고 싶은 감정이 막 느낌이 오고 예배 드리고 싶은 느낌이 확 와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면요 1년에 52주 중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런 예배.
환경이 안 되지만, 하기 싫지만 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의지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용서도 미운 사람 용서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감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감정이 용서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정이 안 따라주지만 하나님은 말하였으니까, 용서하라 했으니까 의지를 들여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받았어요? 용서한 것을 받아줍니다. 아멘. 그런데 감정은 남아있어. 그런데 이때 이 감정 처리는 이제 이 미운 감정을 계속 들 때마다 많은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감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동야에 서서 의지로 선택하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행위로. 네. 그러니까 감정이 안 따라오더라도 자꾸 뭐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 감정이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보세요.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선악과 모양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딱 보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 먹고 싶도록 딱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이 감정대로.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돼.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면 무엇이 동원돼야 돼요? 의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싶어도 먹지 않을 수가 있고, 먹기 싫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의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 교회 오기 싫어도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처음에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순종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적으로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동해. 하기 싫지만은 많은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의지에, 어디서부터? 의지의 활동부터.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뭣도 같이 의지와 감정이, 그렇죠, 기쁨으로 같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많은 의지의 활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의지부터. 의지부터. 이게 의지부터.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오기서 와야 되고, 성경이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맞잖아요. 기도하기 싫어도 의지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 안 하고, 성경 읽고 싶다고 읽고 안 읽고 싶다고 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고 싶겠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으면요 잠만 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읽으라 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그게 은혜를 부어서 어느 날 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하나씩 깨달아지고 하나씩 보여주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단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감정을. 하나님은 뭘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의지를. 사단은 감정을.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무엇이 발동을 해요? 감정이. 이게 의지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감정을 화내고 신경 찔러고 분내고, 자,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감정이 확 예배 드리고 마음이 있어서 막 예배 막 여러분, 이래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예배 힘들고 여러분 찬송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의지를 동원해서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지를 모으고 입을 크게 열어 마음을 담아라니까 어쨌든 의지를 동원해서 마음을 담아서 다리가 아프지만 여러분 참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은 의지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의지의 선택. 여러분 선악과를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의지를 가지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내 마음에 용서가 진짜 안 되는데 말씀에 하라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용서해서, 이거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감정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 내가 지금 예배하게 되나? 지금 속이 이렇게 상한데 지금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하게 됐나 이거예요. 이런데 무슨. 그러면 다윗은요,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주고 죽도록 매맞이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냐? 그들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확 예배할 마음이 확 감정적으로서 예배하는 거는 누구도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 누구도 한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누구도 해요? 이방인들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야, 이방인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이거는 우리 하나님 모르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분위기가 되고 예배할 환경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런데 예배하기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면 어려울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여러분 감옥의 문들이 다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흔들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으면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랬다 그랬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럼 그 지진 같으면 그 개인의 손에 있는 착고는 어떻게? 이게 떨리가지고 떨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이게 개인 팔에 묶여있는 이게 떨어지려면 얼마나 흔들어요. 그 다리 부서져야 돼, 지금. 하여튼, 여러분. 그게 사단이 그래, 어리석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억압, 결박, 모든 사단의 묶임과 모든 것은 언제 다 풀어진다? 참된 예배. 그게 참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유케 한다. 다 풀어서. 더 나아가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어려우면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의지하고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인 찬사, 오늘 기뻐하는 것까지 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멘. 네, 예배할 때 우리 감정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감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마는 거예요.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 의지의 선택.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부으시면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리 그게 없더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곡이 채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된다. 두 곡이 채 끝나기 전에. 예, 해보면 아무리 내가 기분 상하고 아무리 예배가 안 되고 하더라도 딱 배운 대로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딱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씻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배운 대로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다 소리를 크게 내서 진짜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다 하면 두 곡이 안 돼서 다 회복돼요.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회복돼요. 이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